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알 수가 있듯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들에게 아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 보통 사람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눈에 보여주는 하나님 증명해봐라. 과학적으로 뭐 많은 것을 증명하듯이 하나님 살아있으면 증명해봐라. 물론 과학 공식처럼 무슨 딱딱 맞아떨어지게 그렇게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내밀어 봐라. 그래도 그들도 마찬가지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구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체험이나 증거들도 무시 못할 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흔히 해외 토픽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분명히 병원에서 그 사람의 심장도 멈췄고 동공의 반응도 없고. 여러분, 사람의 심장이 멈췄다는 것은 더 이상 몸에 혈액이 안 돈다는 얘기거든요. 몸에 혈액이 안 돌면 뇌 같은 경우에는 5분도 안 돼서 이 뇌가 기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 20분, 30분 완전히 뇌가 정지된 참 심장이 멎은 상태로 어떤 사람은 뭐 몇 시간이 지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니까 끝이 아니더라. 심지어 어떤 책에 전문의가 자기가 그렇게 의사생활하면서 임사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묶어놓은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의 내용들을 보면요, 심지어 그 사람이 분명히 죽었고 막 의사들이 막 그 사람 살리려고 막 그 심폐소생술하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이 사람이 그 몸 안에 있었다 그러면 눈도 다 감기기 때문에 몰라야 되는데, 죽었다 살아나서 옆에 사람들이 뭐 했는지를 다 설명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 그 위에서 떠올라 가지고 주변에 어떤 간호사는 뭐 하고 있었고 옆에 뭐 사람 뭐 다 보고 있었다고 말하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 사람들 하나님 없다, 영적인 세계가 어딨냐, 죽으면 끝이다, 다들 그렇게 주장들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사람들이 무슨 과학의 무슨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막 확실한 증거를 딱딱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부정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뭐 신접한 사람들이 이렇게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평소에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뭐 영화 배우로도 살고 그랬던 사람들이 신접하고 나면은 나하고 아무 연결고리도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의 과거에 대해 다 맞추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설명 안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내 두 손으로 만지지 못한다고 다 부정할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제가 오늘 개역 개정 성경은 조금 옛날 말이라서 제가 조금 더 쉬운 요즘 말로 번역된 새번역 그 본문을 주보에 찾아놨는데, 자, 그 한번 새번역으로 된 번역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자, 먼저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요, 자,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 자, 이런 일들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고, 자, 여기 보면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그러니까 정확히 그것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진노하는가 하면요, 진리를 가로막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진리,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심지어 믿으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가로막는 이런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18절 끝부분 뒷부분에 보면 분명히 겨냥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정확히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교회 나와서 종교적으로만 앉아있지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이런 말 하면은 맞아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증명도 못하는데 뭐 하나님이 있긴 있나 이런 식으로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뭐 큰 교회 막 수천 명이 앉아있는 그런 교회 가보세요. 거기 다 정말로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와가지고요. 와서 뭐 시계만 보고 스마트폰만 보다 가고 주보만 보다 가고 그러는 사람들도 천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거야말로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저는 아직 나이가 50이 넘도록 미국도 한번 가본 적이 없고 심지어 저 제주도도 아직 못 가봤는데 저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막 미국 간 거 자랑하고 막 제주도 간 거 막 자랑을 해요. 내가 그래갖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야 나는 제주도 내 두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그 땅 밟아본 적도 없고 미국은 더더구나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발로 밟아본 적도 없는데 증명해봐라 미국이 어디 있는지. 난 제주도 뭐 미국 존재 자체를 못 믿겠다 이러면 나는 뭐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아니 내가 뭐 믿기 싫다고 내가 막 없다고 막 그렇게 덮어 씌운다고 제주도하고 미국이 지도상에서 사라집니까? 이 지구상에서 막 그 제주도하고 미국 대륙이 붕 떠가지고 우주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믿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막 하나님 안 믿는다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다 그러면은 무슨 하나님이 없어지는 줄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믿기 싫다고 발버둥을 쳐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존재해요. 근데 사람들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리석어져 가지고요. 제기 보니까 그 21절 오늘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어떻게 해졌다고요? 허망해졌다. 자, 그들의 어떤 마음요? 지각 없는 마음으로. 그 지각이 없고자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들이 지각이 없으니까 마음이 뭐로 가득 찼다고 나옵니까?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스스로는 사람들 다 지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보이지도 않는 거, 뭐 증명도 못하는 거 믿는 게 바보지. 스스로는 되게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도다. 아까 제가 제주도나 미국을 예로 든 것처럼 내가 거기 못 가보고 내가 직접 그 땅에 뭐 직접 내 발을 못 디뎌봤다고 그런 게 어딨어. 주장해봐야 나만 바보 되는 거예요. 나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반듣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이 끝나가지고 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 증명해봐라 이랬던 모습이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반면에 이 말씀대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내가 이때까지 세상에 살면서 제일 잘한 일 하나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구나. 그것보다 더 다행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19절과 20절로 돌아가 보면요. 자,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어떻게 드러나 있다고요? 애매하게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니고 환하게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어떻게 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천지 만물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만 해도 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다 일하고 그렇게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단지 사람이 뭐 안 하는 거예요?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해주는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지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진지한 사람이라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이 돌아가는 걸 가만히 살펴봐도요. 이게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어요. 우연일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지구가 태양 주변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여기 태양을 도는 속도가 조금만 더 빨라 눈곱만큼만 더 빨라져도요. 우리 지구는 저 우주 밖으로 튕겨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그 속도가 눈곱만큼만 느려져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점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 가지고요. 그냥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요. 이게 우연히 뭐 맨날 과학자들은 뻑하면 설명 안 되는 우연히 그리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지지난주에 개미에 대한 얘기를 나눴잖아요. 뭐 얘 들 게 참 많지만은 뭐 얘 다 들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 개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개미가 버섯 농사까지 짓는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진화론에서 사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과학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과학에서조차도 진화론은 그거는 인정하는 그게 학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화 법칙이라 그러지 않고 진화론이라 그러잖아요. 과학에도 확실히 증명된 것은요, 법칙이란 말을 쓰지 론이란 말을 안 붙여. 론이란 말은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이다, 그 말이거든요. 진화론은 가설이에요, 가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화론이 100% 맞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화론이 아니고요, 진화 법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뉴턴의 만류 인력의 론이라 안 그러고 만류 인력 론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 그러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 내가 이렇게 밀면은 밀리는을 당하는 그쪽에는 또 다른 힘이 작용하니까 이 힘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 론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O형 부부 사이에는 절대로 A형이나 AB형이나 B형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거는 맨델의 유전 법칙, 이런 법칙, 유전 법칙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확실히 밝혀진, 정말로 과학적으로 모든 걸 증명할 수 있고 딱딱 정리가 된 것은요,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미 진화론 자체는요, 과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 진화론을 과학으로 믿는데 그러면 진화론이 그러면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 가설이 얼마나 웃긴 줄 압니까? 이 땅이, 이 지구에 막 번개가 수도 없이 내리치잖아요. 우리는 가끔 보지만은 이 전 지구적으로 보면은 번개가 얼마나 자주 내리치겠어요. 그런데 그 번개가 하여튼 거기 다 우연이 들어갑니다. 우연히 번개를 쳤는데 하필 물이 있고 하필 무슨 막 그 뭐 단백질이 구성될 만한 모든 조건이 갖춰져도 하필 거기에 물웅덩이에 번개가 빡 쳐가지고 이상한 생명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된다. 아니, 과학자들도 진화론은 과학으로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막 자꾸 진화론을 과학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번개가 쳤는데 수도 없이 번개, 그 사람들 맨날 우연, 그리고 또 그 설명 안 하면 그또 영겁의 시간을 또 막 거기 집어넣거든요. 수십억 년 동안 번개가 수도 없이 쳐가지고 그 중에 하나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없어요. 어떻게 번개 쳤다고 생명체가 생겨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맞다고 칩시다. 맞다고 쳐요. 자, 그래, 단세포 생명체도 아닌 바이러스 수준의 어떤 생명체 생겼는데 이게 점점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집신벌레처럼 단세포 생물이 되고 뭐 이게 또 이렇게 점점 더 다세포 생명체가 돼가지고 막 점점 더 고등한 생명체가 되어가지고 뭐 사람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개미도 되고 막 이것저것 생겨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진화론을, 그거는 개미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개미가 농사도 짓고 버섯 이렇게 여름에 또 싱싱한 나뭇잎을 열심히 물어다가 또 잘게 입으로 깨가지고 또 개미들 지들 침을 타액을 발라가지고 또 거기 버섯이 잘 자라도록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농사 짓고 살고 있는데, 근데 개미가 최근 들어도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개미는 수천 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뭐 진화론대로라면 지금 수천 년이 흘렀으니까 개미의 농사 방식이 더 발전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똑같거든요. 자, 하여튼 그것도 맞다고 쳐요. 그것도 다 뭐 설명된다 쳐도 여러분, 그러면 개미가 수명이 1년, 2년밖에 안 되거든요. 1년도 안 되는 애들도 많고. 그러면요, 진화해가지고 개미가 막 어느 날 갑자기 특별히 막 머리가 크다란 막 똑똑한 개미가 태어나가지고, 야, 우리는 겨울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제부터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농사 중에 우리에게 특별히 맞는 농사는 버섯 농사다. 그리고 책을 써가지고 다음 이제 내 삶이 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빨리 책을 써가지고 아니, 그게 대대로 전달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진화는 특별히 똑똑한 개미가 하나 나타났다 그래도 모든 개미가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하고 너는 버섯 키우고 너는 병정개미하고 너는 가서 나뭇잎파리 물어오고, 아니, 진화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요? 아니, 수명이 1, 2년밖에 안 되는 그 복잡한 체계를 개미가 구상하고 넘겨지기도 전에 자기 삶이 끝나는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 개미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벌도 그렇잖아요. 벌도 그 군집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막 철저하게 딱딱 조직을 해가지고 막 여왕벌 있고 여왕벌은 또 열심히 하려고 또 여왕벌 키우기 위해서 또 여왕벌 전담하는 일개미 참 저 일개미란다 그 일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로얄 젤리 만들어가지고 먹이고 또 여왕벌은 열심히 하려고 또 어떤 벌은 계속 저 꿀 저장하고 막 그쪽이 꿀벌들 집보면 육각형이잖아요. 그또 막 이렇게 만들고 뭐 하는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또 벌들도 있고 그게 어떻게 진화를 우연히 뭐가 되고 우연히 어떻게 돼가지고 우연히 일어난 애들이 요거 해보니까 좋더라. 근데 그걸 물려줄 시간이 없다니까요. 걔들한테는. 깨닫고 물려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요 개미가 저렇게 복잡한 체계를 갖추고 생활하는 거 벌들이 저렇게 복잡한 체계를 갖추고 생활하는 거는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무언가 그들의 본능 가운데 이런 체계적인 무엇인가를 조직을 하고 무언가를 구성하고 심지어 여러분 벌들도 보면요 꿀은 꿀대로 저장하고 로얄젤리 같은 거 로얄젤리대로 만들고 또 벌집 보면 육각형으로 공학적으로 완벽한 그런 육각형을 맞춰가지고 만들고 또 거기 이 세균이나 이런 것들 벌들이 안에 있는 데는 얼마나 촉촉하고 살기가 좋겠어요. 그러면 곰팡이도 피고 막 세균도 똑같이 번식하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벌들이 만드는 고집에는 또 항균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 다른 이렇게 곰팡이라든지 좋지 않은 그런 벌레들은 잘 자라지 못하도록 다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 개미나 아까 벌이 뭐 로얄젤리 만드는 애들이나 뭐 아니면 버섯 키우는 애들이 나는 버섯 열심히 키워야지 그러고 키우겠습니까? 아니에요. 본능에 심어준 대로 누군가 그 속에 심겨준 설계도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들을 다 제거하고요. 어디 여왕벌만 하나 어디 구해가지고 얘가 뭐 배우기도 전에 뭐 또 다른 벌들한테 뭘 전수받기도 전에 애벌레 때부터 키워가지고 여왕벌 던져놓고 다른 벌들 붙인다고 얘가 그 벌굿을 못합니까? 아니에요. 다 해냅니다. 왜요?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게 진화돼가지고 뭐가 이렇게 진화 속에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심겨준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책을 이루어가고 또 벌들이나 뭐 개미들이나 각자 일을 맞춰서 또 그 뭐 덩치 큰 개미는 뭐 병정개미하고 뭐 이런 것들을 누가 해줘서 자기들 나는 앞으로 커가지고 병정개미가 될 거야. 나는 덩치 커져야지. 이렇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걔들은 몰라 그냥 본능에 심어준 대로 하나님께서 그 머릿속에 심겨준 설계도대로 열심히 살아갈 뿐이에요. 유독 인간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해주신 그 말씀대로 안 살고 인간만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리들을 거부하고 지 멋대로 살려고 하고 그게 다 뭡니까? 죄잖아요, 죄. 인간도 만약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도리대로만 살면요, 저 벌이나 그런 개미들의 세계처럼 뭐 거기 뭐 범죄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뭐 살인이 있고 왜 있겠어요? 물론 뭐 침입해오고 뭐 그러는 뭐 다른 건 처단하겠지만은 뭐 지들끼리야 왜 그렇게 살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 남의 돈이 탐나가지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면서까지 남의 돈을 탐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한평생 벌어놓은 돈 그거 망하든지 말든지 사기쳐가지고 내 것 만들고 우리 인간들밖에 그렇게 안 해요. 죄로 물든 우리 인간들. 자, 여기서 지금 설명드린 것에서 알 수 있듯이요. 모든 생명체가요. 이 진화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심어준 그대로 그 방식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진화론으로 개미의 조직적인 생활이나 벌들의 조직적인 생활, 그 외에 수많은 생명체들의 조직적인 생활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여러분 늑대 한 마리 자체로는 뭐 멧돼지 이런 거하고 맞짱 붙어가지고 그 조만한 뭐 늑대 한 마리가 덩치 큰 멧돼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걔들은 어떻게 합니까? 늑대나 걔들은 무리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덩치 훨씬 큰 멧돼지도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야 우리는 이렇게 덩치가 작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걔들의 본능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각자 동물에게 살아갈 수 있는 대로 심어주신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화에 의해서 야 둘이 사냥하니까 낫더라. 우리 다음 세대니 가르쳐주자. 걔들이 무슨 책을 씁니까? 말을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자연 만물 천지 만물이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면요 여기 어떤 개입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이렇게 우주 만물이 이렇게 조화롭게 돌아가고요 이 사시사철 막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뭐 뿌리 내리고 이것저것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우연히 다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생각이 없어요. 조금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했던 뉴턴, 만윤리학을 바쳐간 뉴턴 그런 사람도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천재적인 과학자였지만은 파스칼 이런 사람들도요. 다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과학의 증명을 철저하게 해놓고 그걸 또 자기의 이론을 철저하게 과학으로 증명해냈던 그 사람들이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다니까요. 그냥 대충 믿는 신앙인 정도가 아니고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똑똑하다 그러면요 하나님 없다 그러는 것이 오히려 아유 저 사람 아직도 어리석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야, 하나님 뭐 아무도 증명 못해 이때까지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도 아무도 증명 못했는데 뭐 하나님 있겠나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거기에 막 마음이 휘둘려 가지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정말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지만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19절요, 사람에게 그냥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쓰고 살펴보면요, 환하게 드러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여기 핑계는 무슨 핑계입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어.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다 그만이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누리고 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전기가 눈에 보여요?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전기 존재하잖아요. 우리 공기. 지금 숨 우리가 누가 입을 딱 틀어막고 1분만 우리 막 입을 틀어막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공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자석 이렇게 음거하고 양거하고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아니 분명히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엄청난 힘이 막 여러분 자석 조만한 자석도 막 붙이려 그러면 조금 힘들잖아요. 반대되는 그건 힘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힘들이 있고 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나 하나님의 세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런 증거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만물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오늘 다시 21절로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충분히 알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겠죠. 그리고 감사도 없어요. 감사도 없고 오히려 생각이 점점 더 허망해져서 그냥 왔다 가는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장땡이다 그러면서 젊었을 때 놀아라 그러면서 막 노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철저하게 육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 온통 머릿속에 자기 육신을 만족시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는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마주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걸 분명히 믿어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 반대로 하면 돼요. 오늘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당연히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영화롭게 해드리지도 않고 감사도 없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점점 더 그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면 되고 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같이 큰 죄인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까? 이렇게 고마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더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 마음이 거기에 자꾸 쏠리고 또 내 마음이 지각 없는 육신의 만족이나 맨날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고 내 마음을 계속 밝고 좋은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자, 그래야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는 똑똑한 척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스스로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울대, 연고대, 하버드, 예일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안 믿고 술이나 퍼먹고 그냥 난 내 멋대로 내 육신의 만족을 따라 살 거다. 그러면 맨날 그냥 입의 만족이나 쫓아 사는 그 사람은요. 아무리 하버드, 예일대, 우리 지구상의 최고의 대학을 나와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아주 무식하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IQ가 2자리밖에 안 돼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어버버거리고 말도 맨날 더듬고 뭐 말도 조리 있게 못하는데 맨날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박수 치면서 약간 바보 같은 모습, 나사 빠진 모습이라도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 사람이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이 천주 만물의 지금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균형이 조금만 무너져도요 엉망이 됩니다. 엉망. 지금 이 지구도 점점 온난화돼 가지고 이 지구의 균형 감각이 무너지니까 우리 지금 자연재해가 옛날보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요새 비 오는 거 보세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 지금 뭐 남부 지역 막 허운 날 비가 와가지고 지금 햇빛도 하루 못 보고 있는데 저 강릉이나 저 지금 강원도 쪽엔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고, 요새는 태풍이나 지진도 얼마나 자주 옵니까? 얼마 전에 또 어디더라 또 저 외국에 지진 나가지고 또 사람 7명인가 또 죽고. 여러분 이렇게 점점 더 자연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말세가 될수록 자연재해나 난리의 소문이 점점 많아질 거다.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뭐 보여봐라, 증명해봐라, 그래야 내 믿겠다. 그러다가 덜컥 그냥 이 지구의 종말이 오거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면은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고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다니까 하나님 딱 1분만 회개할 시간 주십시오. 1분이 어디 있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고,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똑똑하다는 그 머리로 지구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 없이 될 수 있는 게 있는가? 벌들과 개미들이 진화로 자기들이 계속 학습을 거듭해가지고 저렇게 했다. 그러면요, 몇천 년 전에 벌이나 몇천 년 전에 개미보다 지금 뭔가 조금이라도 발전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걔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능대에 심어준 대로만 하는 거예요. 발전할 수 있는 건 우리 인간밖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이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발전하지만은요, 개미나 벌이나 똑똑한 것 같아도 걔들은 수천 수만 년이 지나도 계속 하나님께서 심어준 설계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31절 제가 성경 구절 찾아놨는데, 제가 그 말씀해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좀 자각해야 돼요. 자꾸 인생을 짐승처럼 아무 생각 없이 육신의 만족만 그렇게 추구하면서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눈을 뜨고 깨닫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언제 죽음이 찾아와도 내가 구원받을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허구한 날 여기 말씀이 오늘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점점 더 세월이 갈수록 생각은 점점 더 엉망해지고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고 육신적인 것으로 가득 차고. 제가 한 번씩 신방을 다녀보면요, 정말 지금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살 날이 이제 뭐 일주일 보름밖에 안 남았다 그러는데 목사 앞에서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어디도 못 보고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내가 다 놀러 다니고 싶어. 아직도 죽음을 앞에 두고도요 못 놓은 거 한탄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거짓말 같죠. 정말로 있어요. 정말로 의외로 많아요. 못 놓은 거, 못 즐긴 거. 지금 내가 죽음이 눈앞에 찾아와 있는데, 그런데 교회는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제 의사가 이제 당신이 이제 살 날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준비해야죠. 마지막으로 내가 혹시라도 회개 못한 게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게으르고 나태해서 더 열심히 못 살았던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 진지하게 회개하고, 또 주변의 가족들 그렇게 위도하다 그러니까 찾아온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너희들 인생 허망하게 절대로 살면 안 된다. 나 봐라. 오래 살 줄 알았지만 이렇게 벌써 갈 날이 왔다. 너희들도 인생 절대 쓸데없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항상 믿음의 준비 잘해라. 그리고 나 죽으면 뭐 유산 같은 거 이렇게 해라. 다 준비하고 그래야지. 내가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 어디 가야 됩니다. 뭐 먹어봐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사람도 아이고 저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가지고 없는 줄 알았는데요, 아무도 핑계할 못합니다.
너 개미, 성경에서도 개미 가서 배우라 그랬는데 개미의 삶을 봐라. 그 하나님 없이 걔들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사는 게 그게 너 설명이 되냐? 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게 수천 수만 년이 지나도 철저하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게 그걸 지켜주는 힘이 없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우리 뭐 빅뱅 이론 있잖아요.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것도 론이거든요. 빅뱅 이론. 큰 어마어마한 폭발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랬는데 우주를 가만히 보면 너무 질서정연해요. 폭발은 뭡니까? 있던 것도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게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게 폭발인데 폭발했는데 우주가 너무 평온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질서정연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가만히 생각하면 스스로 똑똑하다고 다 똑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똑똑한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거,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이제 더 이상 자꾸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믿으면 자꾸 육신적인 걸 내려놓을까 봐 그게 겁나는 거예요. 노는 거 좀 덜 놀아야 되고, 술 먹고 싶고 뭐 이런 것도 덜 해야 되고, 나쁜 짓 하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안 해야 되고. 사실 그렇게 살아보면 그게 훨씬 더 편하고 마음도 기쁜데 사람들이 죄로 철저하게 물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막상 발을 안 내디뎌 보니까 더 좋은 곳에 가는데도 꺼려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면 애들 있잖아요. 막 처음에 야 이거 먹어봐 맛있어 그러면 처음 보는 거 안 먹으려고 그러죠. 안 먹어 그러고 막 입에까지 딱 집어넣으면 막 먹고 좋아가지고 더 달라 그러고 그러는 것처럼 뭔가 경험해보기 전엔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마음에 걱정거리도 없고 마음이 더 기쁜데 죄악 가운데 사는 게 그 사람들은 그게 즐거운 줄 알아요. 심지어 내가 죽을 날이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도 육신의 만족을 따라 사는 거, 놀러 다니는 거, 먹는 거 이런 거에 아직도 그 미련을 못 버린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믿음의 준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